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열어주셔서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혹여나 또한 전하는 자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지는 않는지 잘 분별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하여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깨닫고 순종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 인기 없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성도고 모두가 성도이지요. 이제 누가 진짜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진짜 성도가 되겠지요. 오늘날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은 교회 다닌다는 것, 성도를이라는 이름을 또 얻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인기가 없지요. 세상에서 부자 되는 일에는 관심이 많고 서로 인기되고, 유명 연예인이 되는 것은 관심이 많고,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성도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때때로 간혹 들려지는 소식들은 교회 조직이나 또는 목회자나 또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죄된 나쁜 모습들 때문에 성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으나 진짜 성도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래도 성도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성도만이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40분 정도, 35분에 40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학생들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집에서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성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도의 배경은 이 소아시아 이 교회이고,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이지요. 로마 제국이 당시 계속 승리하고 있었고 부유했고 화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책의 인을 떼는 것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승리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실패하는 때가 갑자기 닥치고, 화평하고 있지만 또 난리 날 때가 있으며, 부유하지만 물가가 확 가난해져서 물가도 엄청 올라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힘든 때가 또 오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지요. 세상은 그렇게 승리와 실패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는 로마 제국의 그 승리에 심취해 있을 것도 아니요, 또 패했다고 그것에 낙심할 것도 아니요, 부하다고 또는 가난하다고.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에 전하기를, 너희가 부하냐? 그런데 실제로는 부하다고 생각하는 너희 교회는 가난하구나. 너희 교회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부자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그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흥망성쇠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항상 그 자리, 성도의 자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재산에 또는 그 승리에 매달려 있지요. 그래서 그 승리하면 좋은 것이고 패하면 안 좋은 것이지만 기독교인 성도는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승리한다고 해서 그것에 자만하지 않을 것은 그 성공이 꼭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승리하든 실패하든 변함이 없이 꾸준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그 성도의 자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때도 지금 로마 제국이 굉장히 잘 살고 있던 때인데요. 그 제국의 영향하에서 이 소아시아 제국도 굉장히 잘 살고 있던 시대인데요. 그러나 그 성공이 그렇게 그 성도가 그것을 흠모하며 쫓아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성공하는 순간에도 구석구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요. 그날도 이 말씀을 듣는 그날도 죽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진짜 그 시대는 진짜 잘 만나서 진짜 성공으로 끝나는 시대일지라도 그 자신은 나이를 먹어가고 결국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매달리다가 그러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친 그 죽음은 결국은 참 영원한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삶이었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자리가 아니라 성도가 이 성도의 자리를 기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숫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 3절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계시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세상의 그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보호하시는 그 상징을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는데 실제로 이마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이 당시에 노예들은 이마에 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모든 노예를 그렇게 찍은 것이 아니라 그 큰 죄를 범하여서 도망가다가 걸리든지 큰 죄를 범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형벌로서 이마에 도장을 실제로 찍었습니다. 그 문신 같은 것을 찍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뜻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고 또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지요. 이 보호받는 사람의 그 숫자가 4절에서 나오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착각을 해서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것은 14만 4천 명을 빨리 채워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앞뒤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의 해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자도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속임수에 기존의 성도들이 많이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내가 직접 읽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실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보자 24장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수 12를 12지파에서 가져오고 또 12 예수님 12 그리고 만음 또는 충만을 의미하는 천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인치는 것도 상징이라 그랬죠. 도장을 찍는 것도. 그러니 24만 4천 명도 상징입니다. 게다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또 희한하게 여기서는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고 뭐 베드로 지파, 뭐 예수님 12지파로 이름을 붙였던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이름들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그 12,000명이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곧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숫자를 실제로 센 경우는 항상 숫자가 다 다르지요. 이렇게 똑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맞추려고도 못 맞춥니다. 또한 이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는 14만 4천 명인데 여기서는 이제요 요한이 직접 눈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로 각 모든 곳에서 모여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숫자는 셀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앞에 14만 4천 명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터인데 말씀을 너무 많이 모른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지도 않고요. 말씀이 언어적 차이와 히브리 헬라니까 우리의 언어가 다르지요. 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니까 문화와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겠죠. 그 배경이. 그러한 차이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또 잘 모르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안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 더 멀어져서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참된 신앙인이 되기 어려운데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혹 지금은 사람들이 안 그럴지 몰라도 옛날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참되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알아간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오늘 시대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속에서 나라도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진짜 씨름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큐티를 중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큐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했는데, 그때 큐티를 하려면 뭐 큐티 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경이 보통 좀 종이가 안 좋으니까 두꺼웠지요. 그 두꺼운 성경을 가방에 가지고 가서 보통 항상 학교에 가서 학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성경을 펴서 읽어서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일학교도 오전 오후에 모였고요. 학생회들도 오전 오후에 주로 또 모이고, 그리고 공과 공부도 꼭 모여서 계단 공과라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전체 아는 것을 성경 공부를 자세히 했었지요. 요즘이 똑똑한 것 같지만 요즘이 진짜 무식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꺼운 성경 안 가져가고 그냥 그 핸드폰으로도 성경을 볼 수 있고, 또는 얇게 쪼개져 있기도 하고 종이가 좋아서 얇기도 하고 충분히 가져가면서 읽을 수 있는데, 요즘은 너무 안 읽어서 너무 모르고, 그래서 이상한 이단들도 더 많지요. 모르니까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성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성도의 자리에 있기 위하여서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도의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14만 4천은 상징적이고 완전수라고 그랬지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는 주로 무엇 때문에 셌을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싸울 수 있는 병사의 수를 세기 위해서 숫자를 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의미도 조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하지 않고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운동 하나 배우려고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언어를 하나 배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세상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방울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없어 놓고도 뭐 성경이 어렵다, 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그러고 있으면, 그것은 그가 가치를 두었던 운동이나 돈이나 건물에 비해서 하나님 신앙인의 자리, 성도의 자리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가치를 두고,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를 두고 이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여러모로 힘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므로 떨어지길 기다리라, 그 뜻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절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천사들이 이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죄인이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나 같은 망나니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알기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지혜와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을 우리들도 화답하면서, 천사의 찬양에 화답하면서, 천사들은 이것을 진짜 많이 알 겁니다. 천 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아는 것은 지극히 적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그 말씀을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마음을, 그 인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 구원함을 알게 되어서 우리도 참 이 찬양이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돈을 잃으면 막 속상하고 돈을 벌면 굉장히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 기독교인들도 이제 전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들이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행복도 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세상에서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가 굉장히 조금씩 압니다. 말씀을 열심히 해서 아주 조금 압니다. 저도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최소한 보통 6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준비한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막 씨름하고 때로는 어느 날은 준비가 안 되면 밤을 셉니다. 밤을 새면서 그러나 마지막은, 거의 항상 마지막은 큰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 많은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인도와 말씀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조금 더 또 더 아는 거지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온전히 쳐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17절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모든 눈물이 없는 성도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지요. 성도는 바로 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다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이지, 믿음으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복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이 성도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눈물이 없고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이겠지요. 그 성도의 자리가 복일 것입니다. 그 성도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가장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성도라고 생각되는지요? 진짜 성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특별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진짜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것은 좋아 보일 줄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일장춘몽입니다. 곧 사라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영원토록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러기에 참으로 바라기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 특별한 성도의 자리를 알고 이 자리를 더욱더 열심히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이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 줄을 알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